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정말로 당부할 것이 있는데 제발 이 마지막 때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하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시간은 하나님 주시는 보물이요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이것을 잡으라 이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시작.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기도 함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자의 삶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곧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충만하게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을 쉬운 말절로 한번 쉬운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의미거든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교에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동사를 주동사라고 합니다. 따라 볼까요? 주동사, 주된 동사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성령 충만하라라고 헬라어 원어상 기억하십니까? 이 말은 현재형이고 명령형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동형이고 복수형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된 동사 이후로 보조 동사들이 쭉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면 다시 한번 아멘 해볼까요? 보조 동사가 무엇인가 따라해 볼까요?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그래서 한 가지의 주된 동사 밑으로 5가지의 보조 동사가 쭉 따라오는 형식이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4가지를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제하십시오. 시작. 교제하십시오. 본문 19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해요? 화답하라. 이 화답하라는 것은 교창, 서로 같이 찬양하라, 또는 윤창이라고 그래서요, 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떼창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혼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며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진정한 뜻입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한다고 떠들면서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 해야겠습니까? 떠들면서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이웃과 교제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항상 뭐라고 그러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시작,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으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높은 곳은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죄악과 싸워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교제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요. 우리 같은 죄인 이 영혼 속에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는지 그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위에 분들, 또 동료들, 밑에 있는 직원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 교통하는 코이노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감격하고 충만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다시 힘이 들어집니다. 예배드리고 집에만 가도 빨래가 쌓여있고 집안이 어지러워 있으면 다시 마음속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스물스물 아이고 예배 가지 말고 빨래나 해둘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도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옆집에 사는 분이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래서 나갔더니 우리 남편이 승진해가지고 월급이 4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으로 올랐어. 할렐루야. 그 집사님 얘기 들으면 도대체 우리 남편은 뭐하고 있는 건가? 사람이 마음이 다 간사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치고 시험에 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사람들하고 먼저 교제하기 전에 코이노니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 말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기 전에 하나님을 내 영으로 깊이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이 공간에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찬양해도 그것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을 앉혀놓고 사랑하는 딸을 앉혀놓고 사랑하는 딸아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혹은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드릴까 하면서 함께 그 딸과 아들과 찬양하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놀라운 찬양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먼저 교제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뜨겁게 교제하면 드디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웃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여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다투고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우리가 치유되고 하나의 회복돼서 결속력으로 응집하는 거, 이게 회복의 능력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다른 사람들과도 쉽게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들과도 쉽게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통하는 것이 만나서 수다 떨고 세상 사람들처럼 커피 마시고 고기 먹는다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술 마신다고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미하고 시를 읊어드리고 신령한 노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교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교제를 이웃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양말 공장에서 일하는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양말을 만들면 똑같은 양말을 20켤레씩 묶었어요. 사장님이 얘기하시기를 20개 중에서 하나는 좀 빵꾸가 나고 터져도 괜찮으니까
같이 묶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매가 고민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믿는 공장에 있는 자매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럼 안 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소비자들이 하나라도 안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회사에도 누가 되기 때문에 안 되지. 그렇게 입을 모았어요. 이 자매가 사장님 찾아갑니다. 사장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더 공장에서 양말을 만든 다음에 집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게 회사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내 말 안 들으려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얼떨결에 일을 쫓겨나서 일을 못하게 되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 그 크리스찬 자매들이 이 자매가 일을 구하는 5달 기간 동안에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 자매의 생활비를 도와줍니다. 시골로 엄마에게 돈을 붙여줘야 됐는데 그 돈까지도 다른 크리스찬 자매들이 모아서 대신 어머니에게 돈을 붙여줍니다. 크리스찬의 교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오늘 막 재밌게 놀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지겠지, 이런 맥락의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교제하는 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 통로로 교제하는 것이 교제라는 것 꼭 잊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하십시오. 19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백성들을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마치 다윗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나를 찬양하기 위함인데 네가 오늘 하루를 내가 만든 목적에 따라 시작하는구나.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했고 나의 기쁨을 구한 너에게 좋은 일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 아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다 자녀들을 키워보지 않습니까? 엄마 짜증나, 우리는 왜 이렇게 조그만 집에 살아? 아침을 친구네는 소고기를 먹는데 왜 우리는 돼지고기야? 이렇게 막 짜증을 내면 엄마 입장에서는요, 주던 돼지고기도 빼앗고 금식해라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같이 한번 103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성가대가 20명으로 또 부흥이 됐는데 할렐루야! 성가대처럼 음정도 맞아야 되고 박자도 맞아야 되고 노래를 굉장히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음정, 박자 맞는 거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악을 전공해서 아무리 음정, 박자 또 발성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이 노래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는 늘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은혜 받는 마음, 은혜를 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찬양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것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하면 하늘 보좌가 그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찬양은 음정 박자 맞춰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모아서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 찬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성경에.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였어요? 성경에 쓰였습니다라고 찬양하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렇지,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였지. 그래서 찬양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올려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회중들이, 즉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라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두 가지 종류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찬양이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교회 예배 모여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찬양의 도구로 만들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텐트를 쳐놓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성화라는 걸 체험을 해요. 저분이 이제 사진에 나오는 분인데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무너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다가 이제 드디어 미국의 오지에 가서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분이 Thy Month라고 하는 배를 타고 먼 여정길에 오릅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영국 땅에 도착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735년 부푼 꿈을 안고 오클레스퍼라고 하는 장군이 인도하는 배를 타고 미국에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0월 중순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태풍이 다가오는 때예요. 바다 한복판에서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다가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목사님이시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옥스퍼드 대학교에 만들었어요. 공부 무지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대보다도 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과 기도하고 정말 열정을 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성도 있었고 영성도 있었고 목사님이고 선교사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위축되는 거예요. 어머, 나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근심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저쪽에 26명의 사람들이 몰려왔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평화롭게 배가 흔들리고 배가 곧 바다에 빠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막 기쁨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평안하더라고요.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길래 이렇게 평안하게 찬양합니까? 우리는 젠젠돌프라는 사람이 인도하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서 찬양합니다. 이분이 쇼크를 먹었어요. 나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도대체 이분들의 믿음과 내 믿음이 차이가 뭔가 해서 그가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젠젠도르프가 인도하는 모라비안 교도의 성령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성화라고 하는 순복음으로 얘기하면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의 메시지가 틀려집니다. 말을 타고 잠을 3-4시간밖에 안 주무시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가는 곳마다 텐트를 쳐놓고 옛날 서대문교회 조윤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하셨듯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드는, 문제는 뭡니까? 기존에 있던 이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막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텐트를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야, 이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겠는가? 이분이 밖에 나가면서 비 오는 날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의 교구는 어디입니까? Where is my parish?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한탄 섞인 어조로 내 교구가 어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모이는데 기존에 있는 교단에서, 교회에서 다 텐트를 무너뜨려 버리고 교회도 없기 때문에 한스러워서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교구는 전 세계다. 이 얘기를 듣고 그는 미국으로, 전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감리교 아시죠?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감리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게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찬양 가사에 따라서, 음정에 따라서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목사님, 하나님의 사자가 딱 봤을 때
도전이 되고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분들이 복음의 나팔을 분 거하고 똑같습니다. 도대체 내 교구가 어딥니까? 하는 것마다 저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게 복음의 나팔이 되었고, 이 감리교라고 하는 위대한 교단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찬송은요, 찬양한다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거하고 아주 밀접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면은요, 말이 서툴러도 영어 찬양 5, 6곡 준비해가지고 한국 청년들이, 또는 한국 여자 집사님들, 심지어 권사님들이 안 되는 영어 발음으로 막 찬양을 하면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찬양에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한밤중에 감옥에 갇혔어요. 뭐 했습니까? 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찬양과 기도 소리를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나중에 예수 믿는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는 분은 이때 찬양하고 오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합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합니다. 이 자랑이 찬양이에요. 우리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어로는 praise the Lord라고 그러죠. 이 할렐루야의 원어는요,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자랑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을 했나요? 우리 큰아들이 5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가면 40분, 차로 가면 한 5분 10분 거리에서,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제 아들과 함께 오늘 우리 운동 삼아 집으로 걸어가자. 여름날이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마치고 5학년짜리 아들 데리고 쭉 걸어갑니다. 느닷없이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난 아빠가 너무 좋아요. 나도 네가 좋다. 우리 아들이니까. 근데 갑자기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학교에 가면은 교수님, 교회에 오면 목사님, 집에 오면 우리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세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살찐다고 절대 안 사주거든요. 이 밤에 늦은 시간에 안 사주죠. 내일 먹으라고 용돈을 줄 만정 이 아이스크림 안 사줍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뿐만 아니라 과자까지 사가지고 둘이 먹으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네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 뭐죠? 네 아들을 봤니?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를 높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아니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사주려는 마음이 생기듯이 네가 네 기도를 한번 분석해봐라. 근데 기도 제목이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에 소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 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이 월급 나갈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쉽게 얘기해가지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맨날 이런 것만 기도를 했지. 하나님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거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돈 안 주셔도 좋고 이게 어떻게 잘못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데, 정말 그 사건 이후 한 번도 월급을 밀려준 적 없었고요. 오히려 정말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연구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먼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다, 할랄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할렐, 자랑하는 거고요. 루, 너희들아, 야외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의 원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정도 목소리 갖고 안 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입술을 열어 야훼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자랑하십시오. 그럼 이것이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97년도에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20대 초반 중반이었거든요. 신학교 마치고 바로 이제 전도사를 임명해 주셔서 사역을 했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주의 종을 바라보든 성도님들을 바라보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안 망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하라고요? 교제하십시오.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찬양하시고 찬송하십시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 받는 진짜 좋은 비결입니다. 우리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누구 이름으로 감사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키워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라고요? 성령의 불을 엉뚱한 데 두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불이 제대로 타오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제대로 받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준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이 저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는 일시적으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미리 감사하기. 여러분이 한번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내뱉는지를 먼저 한번 스스로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말이 먼저 나오십니까? 불평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까? 찬양이 먼저 나옵니까? 원망이 먼저 나옵니까? 성경은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곳은 천사들이 함께하고요, 불평은 마귀의 노래입니다. 불평하는 순간 마귀와 귀신들이 들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땅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 물이 없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물을 찾아가는데 드디어 웬일입니까?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마른데 잘됐다 하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물을 퍼먹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너무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야, 애굽에 있을 때는 물이라도 좋았지,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나 불평불만합니다. 성경은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막대기를 저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이 막대기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량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쓴물에, 마라라는 쓴물에 나무막대기 십자가를 담그니까 물이 달아집니다.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내랑 결혼했는데 자기 집은 어렸을 때부터 치약을 밑에서 짜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났대요. 아껴 쓰라고. 또 옛날 치약들은 철로 만들어진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안 짜면 중간에 터지기도 하고 많이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목사님 이렇게 짰는데 결혼했더니 아내가 치약을 중간부터 짜지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정말 화가 났더래요. 왜냐면 매일 아침마다 자기 밑에서 짜놓으면 다시 중간에서 짜지니까 밑으로 불룩해지고 시간이 없나 새벽 기도 가야 되는 때는 또 짜증이 나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이런 아내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변했대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중간부터 팍팍 짜자. 재밌더래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잖아 저렇게 잖아 별로 낭비되는 게 요즘에 별로 없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취약자는 거, 조그만 거 하나에 원망이 생기고, 왜 저 사람은 나랑 틀릴까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아예 감사해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늘의 기적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감사를 하면은요, 상대방이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려고 했다가도 이게 스물스물 없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놀라운 전파력이 있습니다. 코비드19보다도 더 강력한 전파력이 감사예요. 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걸 보고 이 감사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각 가정에 전염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모든 교구로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산, 전국까지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쓴물에 예수 십자가가 담기느냐 안 담기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지면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불평이 감사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다 없어도,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교 안 가고 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입술을 열어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이,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기가, 우리가 이렇게 웃잖아요. 웃으면 건강에 좋은 거 다 압니다. 근데 거짓으로 웃어도 우리 몸은 진짜 웃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상구 박사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 유전자 얘기를 하면서 기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 기뻐도 자꾸 기뻐하면 실제로 내 몸이 기쁘게 반응하는 것처럼 감사가요,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입술로 감사하다고 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를 늘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 갔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조영기 목사님께 배운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살겠다 살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살겠다 살겠다 하니까 진짜 살아날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 너의 말을 항상 뭐 가운데예요?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은혜 받은 것 가운데서 하고, 마치 소금으로 어떻게 되는 것 같죠? 맛을 내는 것 같이 해라. 음식할 때 소금이 없으면 맛이 안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입술은요, 이 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금으로 단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이게 이야기할 것을 우리 입술에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마다 소금으로 간을 하듯이 늘 필요한 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내뱉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서 이것을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길이 캄캄하지만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앞길이 캄캄하지만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앞에 구름이 걷혀지고 어둠이 쫓겨날 것을 믿습니다. 시작. 내 앞에 구름이 걷혀지고 어둠이 쫓겨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름이 껴도 감사, 어둠이 와도 감사, 고난이 다가와도 감사, 앞길이 깜깜해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이 진짜로 그렇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하면 진짜 병이 치유가 됩니다. 이 병이 치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끈이 되고 본드보다도 강력한 접착력이 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학생 하나가, 교수님, 제가 조교를 하고 있는데 돈이 많으면 정말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지만 조교 생활하고 돈이 없어서 교수님께 좋은 선물을 해드릴 수 없어서 작지만 이 초콜릿을 선물로 드립니다. 스승의 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초콜릿을 선물로 예쁘게 포장해서 왔어요. 가격은 묻지 마세요. 무지 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편지와 이 초콜릿을 받아보는 순간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지금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났는데도 그 학생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고, 가끔 가다가 중보기도 하면 그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라고 중보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끼리도 감사하면은요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 감사의 물줄기가 다 폭발처럼 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감사하면 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그 지극히 기도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너 소원 3가지만 들어줄게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내랑 맨날 싸웁니다. 아내를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아내를 얻기 원합니다. 정말 응답 받았어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이제 열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분이 가다니 진짜 다른 사람 모르게 이런 선행도 하고 저런 선행도 하고 이런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자기도 몰랐던 착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살아났습니다. 이제 몇 개 썼어요? 3개 중에 2개 쓴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게 뭐지?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이거 기도할 테니 좀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렇게 감사했더니 다 모든 것들이 다 응답 받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네가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봐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이거 가지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많은 은혜들,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수없이 많이 받았던 은혜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원망, 불평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4번째, 복종하십시오. 시작. 복종하십시오. 다 같이 오늘 본문 5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우리가 왜 복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복종하는 삶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삶은 복종하는 삶입니다.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앞서지 않습니다. 성령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제가 우리 신봉 금종교회 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뭐라고 말씀하면 성도님들이 다 순종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전 교인들이 너무나 훈련을 잘 받았어요. 순종하려고 애써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거꾸로 어떤 일을 합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산불이 나서 동해안에 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합시다. 아이고, 산불은커녕 우리 교회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 도와주지, 저 모르는 산불 동해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안다고 도와줍니까?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많이 헌금하지 않더라도 단 5,000원, 1,000원, 만원, 자기 그 정성을 다해서 헌금한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좋은 일을 곧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들인데요.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오늘 19절, 20절, 21절 공부에는요, 22절 이하에는요,
성령 충만해서 복종하면요, 부부끼리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종하는 자들은요, 부부와 연합되는 사건들이 22절로 33절까지 쭉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6장 5절부터 9절 이하에 가면은요,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할 때 고용주와 고용원, 즉 사회생활 하는데 직장에서까지 평안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직장도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자식과의 관계도 축복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공고하노니 너는 혈과 육의 싸움, 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으니 너는 서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결국에는 마귀와도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떠나리라. 먼저 마귀에게 대적하지 마시고 귀신 쫓아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오순절날 임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사람들이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를 우리 주님 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 기억나십니까? 너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 달린 것이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몇 날이 못 돼요? 임하게 될 것이니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마지막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500명이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120명. 즉 오늘날도 500명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교인이 만약에 500명이라면 500명이 수요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습니다. 근데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120명이에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순종 안 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이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날 하나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따라해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돌아섭니다 라고 하는 찬양 가사처럼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군대에서 하사관 아시죠? 하사관으로 복무한 평범한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요. 성실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25년 동안 흡연을 하는 거예요. 담배를 핍니다. 그렇게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썼는데 책도 사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어느 날 군의관이, 이렇게 친한 군의관이에요.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사관님, 자칫 잘못하면 흡연 때문에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까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군의관님,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몇 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끊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군의관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의관이 하사보다 직급이 높습니다. 이 옷의 계급장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당신이 장교라는 것이죠. 그렇소. 이 계급장은 내가 당신의 상관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하겠는데 상관으로서 명령하건대 담배를 끊으십시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담배가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끊을 수 없었던 담배를 상관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담배를 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의 대장이 누굽니까? 김영근 목사, 담임 목사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상관이 담배를 끊으라니 밑에 사람이 끊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 이거 좋지 않은 버릇이다, 이거 나쁜 습관이다, 끊어라 말씀하시면
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다, 계속해라 하면 계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교단은 유독 성령 충만을 강조하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해보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교제하십시오. 두 번째,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람들과 함께 찬송하십시오. 그럼 성령 충만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세 번째, 감사하십시오. 누구에게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게 감사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복종하십시오. 누구에게 복종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를 낮춰서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하, 성령 충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린 또 여기서도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수직적인 교제죠. 이제 사람들과도 함께 교제하셔야 됩니다. 수평적인 교제예요. 오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수직적으로 찬양하십시오. 또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찬양하십시오. 십자가죠. 오늘 정말 감사하기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수직적인 감사, 수평적인 감사, 이웃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심지어 자녀에게도 감사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복종해요? 하나님께 복종.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와 코이노니아 교제하시고 예수님만 찬송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 말씀이시라면 아까 군의관의 명령에 순종했던 하사관처럼 즉각 순종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깜짝 놀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